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화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선교 사명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달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그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사명,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령과 선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성령 하면은 시각이 좀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성령 하면은 굉장히 선교에 있어서 호의적인 그리고 힘의 원천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을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성령을 부정시하던 때도 있었어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돌이켜 보시면 아실 겁니다. 80년대, 90년대에 어떤 신부님은 본당에 부임하고 오시면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구를 정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 기도회를 해체하시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신부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스도 교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교단은 바로 오순절 교파입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열풍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잠식하는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오순절 교파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또 그 성령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키우는데 주도자, 전략가, 그리고 동력자로 여깁니다. 그런 오순절 교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인 오순절 교파죠. 그래서 저도 한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또 한참 그 신학교 공부하러 다닐 때는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시간이 대개 6시 40분부터 7시까지 20분 동안 있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설교를 들었던 방송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예외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 이것을 늘 하나씩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을 확인케 하고, 또 기도를 뜨겁게 만들고 예배를 역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그쪽 출석하는 신자들의 대부분들이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것이 직접적인 간접적이건 체험하는 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세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과 50년 전, 60년 전, 1960년대만 해도 4천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은 뭐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8억 명까지도 얘기를 해요. 6억 명은 확실히 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죽어라고 한 게 13억인데 이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대단한 그 교회의 성장을 이룬 것은 그냥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를 보면 교회가 모습을 갖추는데 한편에서는 성령을 도외시하고 한편에서는 중요시하는 이런 흐름에서 결국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시했던 교파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교파는 위축되는 이런 현상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도 성령을 체험하는 기제가 그러니까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특별히 주교님의 안수와 도유 예식이 있는데 안수와 도유는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견진교리를 과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얼마나 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좀 반성할 필요도 있죠. 우선은 견진교리, 여러분들 다 견진 받으셨을 터인데 어떤 식으로 받으셨나? 아마 각 본당마다 다 달라요. 어떤 본당은 기간만 따져도 한 주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본당은 성령세미나 8주 동안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본당은 뭐 4주 하고 7주 하고 기간도 각각이고 교제는 또 뭘로 했었느냐. 견진교리서가 정확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또는 예비신자 교리,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처럼 정확한 것이 나온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주교회에서. 그나마 그 교재를 견진교리 교재로 사용하는 본당도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그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교재나 그러니까 내용이죠. 교리 내용이 구구각색이다 보니까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사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더 이상 뭐 이렇게 감동이나 이런 것이 지속되지 않는 이런 맹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성당 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교육분과나 아니면 수녀님, 신부님한테도 견진교리에 대해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견진성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이렇게 강조받을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 날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그런데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 말씀이나 기도로서 잘 준비를 해서 그날 정말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그 성령을 내가 지금 받는다는 이 거룩한 그리고 뜨거운 그 전례로 되어야 되는데 전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껏 한다는 건 뭐예요? 신부님이나 복사들은 이제 빨간색 전례복이 있고 신자들은 나가서 헌금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뽑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게 또 뽑기 수준에서 끝나고 더 이상 아무런 강조가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사실 성경을 보면 성체 성사는 아주 짧게 몇 번 안 나와요.
또 서간문에서는 뭐 고린도전서 11장에밖에 안 나오죠. 또 복음에서도 성체적 성사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체 성사의 교의나 강조성은 정말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성령은 무려 93회가 나와요. 신약 성경만. 그리고 영이라는 이런 말은 137번이 나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왜 성령을 이렇게 중시하지 못하는 풍토 속에서,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주일미사 때 신경을 합니다. 많은 성당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죠. 거기서 성령을 얼만큼 우리가 고백을 하느냐.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느님에 대해서는 이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성령은 한 줄로 나옵니다. 좀 더 나오는 게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 어쩌다가 한번 본다고 해서 하죠. 원래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어쩌다가 하고 사도신경을 주로 하는데 여하튼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보면은 조금 더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생명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그 사도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듣지만 또 성령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듣지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누가 묻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은 이런 하느님이야. 뭐 예를 들어서 성부 하느님 그러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느님으로서 아주 바로바로 나오고 예수님 하면은 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 하면은 되게 많이 막혀요. 그래서 우선은 성령과 선교라는 이 제목에 맞게 그 성령이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성령을 한번 이렇게 좀 더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교리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이시다. 성령은 하느님이시다. 또 하나는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상징적으로 이제 교리서에 나오는 겁니다. 바람이시고 물이시고 불이시고 그리고 비둘기 형상. 이 정도로 우리가 우선은 대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쌓은 실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삼위에서 2위는 뭐냐? 2위. 1등이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그리고 3위는 성령 했을 때 그 2위는 1위, 2위, 3위 등수가 아니라 유격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죠? 유격은 라틴말로 이제 페르소나, 뭐 영어로 하면 퍼슨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또 인격체라는 말도 설명을 해드리려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걸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도대체 뭔가. 하느님은 신격이죠. 이 인격인가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인격, 페르소나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살피면 그런 이제 오해는 없어질 수가 있죠. 페르소나는 인격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정의, 그러니까 지성, 그 다음에
감성, 의지를 가진 존재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바로 하느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 피조물 가운데 지정의를 가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고 인간밖에 없고,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인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면은 되게 어떤 기운, 에너지, 호흡, 그 다음에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 힘, 또 그냥 복, 또 성령 기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언, 그 다음에 뭐 손 쫙 뻗으면 뒤로 쓰러지는 거, 몸 떠는 거, 또 과거와 미래 알아맞추는 거, 치유, 심리라고도 하는 이런 것으로만,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기운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맹신, 기복주의, 그리고 광신,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뭐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기운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와 기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느님의 위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이렇게 주로 이제 기적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은 물론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 또 신약에 보면은 하느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위에 이렇게 하느님의 기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 그 다음에 모세의 홍해를 건너감, 만나와 메추라기, 또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시는, 또 호수를 걸어 다니시는, 또 강력한 치유 능력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유일회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부활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언행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서 앞으로는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리서는 분명히 얘기했죠. 공적인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이제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제 공적인 계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성령은 아까 하느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뭐 하시는 분인가, 요거를 좀 한번 예수님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이제 떠나면 다른 협조자, 그래서 보혜사,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일으키는, 일컫는 명칭 중에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말은 개신교한테 뺏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신자보다는 성도가 훨씬 더 이게 복음적이거든요. 그것도 성도 여러분 하면은 이건 우리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뭐 개신교 목사 출신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길 정도로 우리하고,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성도라는 말인데, 보혜사도 요한복음 원문이 그리스 말로, 히람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르러서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에크하면 밖으로 클레시아 이거는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렇게 밖으로 불려서 모인 게 교회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일원이고, 예,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우리가 부르면 옆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뜻이냐, 뭐 하는 분이냐, 그 성경 사전을 보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것은 중재자라는 뜻, 변호자라는 뜻, 그 다음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변호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보다는 아까도 그 신비주의, 기복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개신교 쪽에서 듣게 되는 얘기는,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자매가 그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가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동산 중개인 공부 그만해라고. 그래서 자기는 때려치웠다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북한 말고 중국으로 가라. 대신 가정을 떠나라. 그래서 애들하고 남편을 다 버리고 중국 선교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셨는가?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도 그런 건 많죠. 기도해 보니까 저 자매네 지금 문제가 있어. 저 가게에 악령이 들어있어. 추방해 줘야 돼. 구마기도 해줘야 돼. 이거를 자기가 확신을 갖고 기도 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될 거죠. 이제 식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어떤 기적적인 이런 거에 우리가 이 성령과 연결지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또 하고 있는 이런 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안진병이 고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십장이가 거기 가면은 그 도르카스를 다시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악령을 추방하고 그 다음에 에우티코스라는 사람이 자기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는 엄청난 이제 기적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지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딴 것을 안 했어요. 그 두 사도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9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의 피부에 닿았던 앞치마, 아마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앞치마 이렇게 두를 때 있잖아요. 앞치마나 또 수건을 아픈 사람한테 가서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게 나와요. 그 사도행전 그 19장 11절 이하에 그 나오잖아요. 질병이 사라지는 거. 그런데 티모테오 그 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티모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 바오로 사도께서는 아픈 그대의 위장을 위하여 뭘 마시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요. 자기 편지와 더불어서 야 이거 내가 쓰던 수건이야. 이거 만져 그럼 너 다 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수건을 동봉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게 성경 이따가 그 구절을 읽고 나서 여보 저 포도주 좀 가져와. 술상 좀 차려와. 성경에 술 먹으래.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여하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엄청난 사람을 되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가진 바오로였지만 그 코린토 후서인가에 거기 보면은 당신께서 아주 엄청난 질병을 앓고 있어서 3번이나 간청을 해도 안 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저 티모테오 전서의 말씀처럼 그런 기적으로 일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아픈 그대의 위장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런 권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면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 오해를 생기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 신앙 언어 중에서 좀 구분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은총과 은사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은총과 은사. 이게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장 큰 은총은 뭐냐? 은총은 이제 그라시아, 카리스예요. 카리스. 원래 말로 하면은 은사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우리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은 카리스, 라틴 말로 그라시아. 이건데 이거는 하느님의 기쁨, 호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또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호의죠. 그런 마음을 체험하는 게 은총이라면 은사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총 가운데 하나죠. 은사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고 뇌물은 뒤에 뭐를 바라기 위해서 억지로 돈을 마련해서 주고 대가를 바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라면 그것이 은사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저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또 하나 은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고 성령의 은사는 뭔가? 이것도 잘못하면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건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많이 나오죠. 요 은사는 아까 그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카리스마토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하나가 아니라 은사가 여러 개라는 이런 뜻이에요. 카리스마톤 이렇게 해서 복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이렇게 다 외우지 못해도 이렇게 제가 열거해야 되는 금방 아실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그다음에 친절. 그러니까 너그러움이죠. 친절, 그다음에 선의, 선행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다음에 진실, 절제, 온유. 이런 것은 인내까지 해서 9가지인데 이거는 카르포스 그래 갖고 단수로 돼 있어요. 아까 은사는 복수로 돼 있고 열매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수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기 때문에 이건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가 있는 게 있고 다 갖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다 가질 수가 있고 9가지 열매를. 그다음에 은사도 이제 로마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 보통 우리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혜, 지식, 믿음, 그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기적, 영의 식별, 예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이렇게 해서 은사가 이렇게 거기도 9가지가 나와요. 은사가. 근데 그거는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9가지 은사 가운데 뭐를 가지고 싶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본다면 뭐를 한번 택하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나가서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 영의 식별, 신령한 언어,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있다면 뭐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지혜, 지식, 믿음. 그래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병 고치는 능력 갖고 싶지 않으세요? 기적?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9가지 중에서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선택을 할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복수로 된 은사와 단수로 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꼭 가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시면 아멘이고 아니면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이제 다 있는 거죠. 몇 가지는. 그런데 열매는 의무가 있어요. 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라면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거는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언하면은 앞날을 점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프레딕트 해갖고 앞날을 이렇게 무당처럼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예언, 이 족에 패자가 들어가는 영어로 한자로 말하면 담을 예자입니다. 담는 예자예요.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와 더불어서 이런 시간에는 정말 예언의 은사를 한번 받고 싶죠.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예언은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이런 은사다. 그것이 예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식별을 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는 뭐 신령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한 언어, 뭐 신령한 언어인데 요거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 그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2장 1절은 이제 성령을 받는 베드로와 그 120명의 제자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성전에서 그냥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오순절 설교를 듣고 그날 입교하신 분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이라는 또 아니 베드로 사도를 그 설교를 들은 입교한 3,000명 말고 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아주 사도행전은 무지하게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우리가 듣게 되는 독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이 신령한 언어가 아닙니다. 공중에 부흥 떠갖고 막 짓거리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 당신이 썼던 아람말이라고, 예수님도 그 말을 썼죠. 아람말, 아람말을 쓰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자기 지방말로 돼 있어요. 디아레토스라고 이제 원어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자의 지방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로 했는데 중국말, 일본말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 언어권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은사 에서 신령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때 쓰는 신령한 언어는 이제 글로사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코린토 전서에 얘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린토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구 정도로 해서 코린토는 아주 그 항구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이쪽에 지중해도 있었고 이쪽에 그 북해 쪽도 있고 그래갖고
양쪽이 한국에 있어서 아주 수많은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코린토에서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교가 부흥을 했는데, 성장을 했는데, 이때 예배 드릴 때, 우리로 말하면 미사죠. 미사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글로사라고 코린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자기 말로 막 하다 보니까 이 말로 기도하는 사람, 저 말로 기도하는 사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글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신령한 언어라는 것은 물론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기도회나 뭐 이렇게 듣게 되는 같이 기도회 하신 분들은, 뭐 저도 이제 그런 기도회 많이 가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랄랄랄로 대표되는 그런 음조를 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물론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그걸로 또 기도까지 하잖아요. 노래도 하고. 그럼 또 그거를 옆에 듣고 계시던 또 봉사자가 해석해주고. 그건 은사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성령 나 제대로 받았어 하면, 방언 못하면 이건 신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내 이성 다섯 마디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듣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알아듣는 그 말마디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은사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잘 알아듣게 전하는 게 그 은사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뭐 더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받는 은사도 은사지만 신령한 언어, 그러나 똑바로 내가 쓰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아까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하는 것도 큰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9가지 은사로 대표되는 그 은사 중에 어떤 거가 이거고 어떤 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신자도 아니고, 이런 풍조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는 측면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 충만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